2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수불론 지파라. 수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2장은 지파별 진 편성과 행군 순서를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1장에서 하나님은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계수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시는 것이죠. 이제 곧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군대의 조직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계수된 자들을 포함하여 이스라엘의 전체 인구는 200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기에 충분한 인구 수이죠. 한편 이스라엘은 이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율법과 규례를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공포된 것이죠.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주권, 영토이듯이 200만의 국민과 하나님의 주권을 갖추게 된 이스라엘이 온전한 신정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영토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어디에서도 변함없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러 당신의 영속적 통치를 받는 거룩한 나라를 완성하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입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신앙생활을 통해 깨달은 진리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은 이 세상 나라를 정처로 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의와 폭력으로 가득한 애국 같은 이 세상 나라를 떠나 택하신 백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땅도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땅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것 또한 불변의 진리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과 불순종이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국민, 완전한 주권, 완전한 영토를 갖추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향해 먼 길을 떠나야 합니다. 군대로서 조직이 갖추어졌다 해도 질서가 잡히지 않는다면 200만의 백성들은 오합지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진을 편성하고 행군의 순서를 정해주십니다. 하나님은 3개의 지파를 한 군단으로 하여 총 4개의 군단으로 편성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1장에서 계수에 들지 않았던 것과 동일하죠. 레위 사람들은 따로 구별되어 성막의 업무에 전념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1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지파별로 진을 칠 때에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칠 것을 명하십니다. 12개의 지파가 회막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인 것이죠. 자연히 회막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고 이는 적들이 어느 방향에서 공격하더라도 회막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회막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즉 회막이 이스라엘 진의 중심에 위치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심장과 같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상징을 넘어서 자신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시겠다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시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 사상은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시편 46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셔야 흔들리지 않고 중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원리는 신약으로 이어져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죠. 여기서 거하시다라는 말이 장막을 친다는 의미였듯이 이스라엘 각 진영이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회막을 그들의 중심에 둔 것처럼 성도의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만 그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도우심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내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세상의 공격에 쉽게 흔들리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회막을 둘러싼 각 지파의 진영은 회막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3장에 보면 회막의 둘레에는 레위 지파가 진을 쳤기 때문에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진영과 회막의 간격은 레위 지파가 모두 들어갈 만큼 넓은 간격이었습니다. 이렇게 각 지파들이 회막으로부터 거리를 유지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교훈하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성도의 삶에서 그 말씀을 따라 더욱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개의 군단으로 편성하도록 하시는데 유다 지파와 르우벤, 에브라임과 단 지파를 각 군단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진영이 행진할 때 행진의 순서를 정해주시는데 유다 지파를 제일 먼저 행진하게 하시죠. 야곱의 12아들 중 장자인 르우벤이 선두가 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유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유언에서 르우벤이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고 유다가 자기 형제들의 칭송을 받을 뿐만 아니라 통치자, 즉 메시아가 유다에게서 나올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이렇게 유다는 행진할 때 선두에 서는 것뿐만 아니라 민수기 7장에서 성막이 봉헌되었을 때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가 유다 지파의 지휘관 나손이었고 여호수아 15장 1절에는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분깃을 받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는 가장 먼저 가나안 족속과 싸운 지파가 유다 지파였죠.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섰습니다. 이렇듯 유다는 이스라엘의 대표를 상징하고 동시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행진 순서에서도 교회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진 이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이 세상 광야는 성도가 안주할 현실이 아니죠. 언젠가는 사라질 허상과 같은 이 세상 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백성들이 정처로 삼을 나라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자기 백성이 세상의 죄악과 광야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광야에서 떠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 광야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되 이 세상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거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도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삶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그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에 주님은 광야를 지나 본향으로 향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메마른 땅, 거친 광야를 종일 걸어갈지라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치 않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40편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장막으로 거하시는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임마누엘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따라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지 않으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세상 광야를 힘차게 지나가시는 주님의 군대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